할렐루야. 네,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으로 화목제,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우리는 레위기의 제사법 총 5가지 중 어느덧 3번째에 이르렀습니다. 제사법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3번째로 등장하는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우리에게 친숙한 제사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울 서신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언급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제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셨는가? 화목제를 통해 우리는 어떤 예배를 배울 수 있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화목제를 어떻게 드렸는가? 이러한 물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화목제를 앞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화목제의 예배 방식을 살펴보면 어떤 예배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화목제의 예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배자가 하나님께 고르반, 예물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예물을 바칩니다. 이 고르반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죠.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고르반을 회막문 앞에서 안수를 하고 예배자가 직접 고르반을 잡습니다. 도축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에게는 피를 가져다줘서 제사장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사방에 흩뿌립니다. 이 예배 방식은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았던 예배 번제와 비슷합니다. 회막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르반을 바치고 예배자가 제물머리에 안수를 하고 예배자가 그 제물을 도축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피를 가져다가 제단 사방에 피를 막 뿌리죠. 내용 자체는 번제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번제와 화목제를 구분하셨는가? 차이가 있다면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고르반, 예물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부위가 달랐다는 거예요. 번제는 전체제라고 불립니다. 고르반의 모든 부위들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다 하나님 앞에서 불사르죠. 근데 화목제는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하나님께 바쳐야 할, 하나님께 드릴 희생 부위는 기름과 콩팥이다. 이것을 화목제의 예물로 바쳐라. 번제와 구분되는 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은 화목제에서, 왜 하필 화목제에서 기름과 콩팥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까?
첫 번째로 하나하나 살펴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 기름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소재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소재 예물을 하나님께 바칠 적에 기름도 같이 바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다라는 고백이 담긴 거죠. 그래서 기름을 부었을 때 왕, 제사장, 선지자, 예언자에게 기름을 붓는 행위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것들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기름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고백이 기름이라는 그 물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구약 성경에서 기름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적에 굉장히 좋은 것이라는 의미를 담아내기도 합니다. 기름진 송아지, 기름진 양, 기름진 땅, 이런 표현들은 다 좋은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실 만한 것을 드리는 거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려야 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기름을 바치는 것은 그 짐승의 가장 좋은 부위를 바치는 셈인 거죠. 이 짐승이 예배자를 대표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짐승이, 제물로 바친 짐승이 나의 모습이라면 내 예배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기름은 여기까지 하고, 둘째로 하나님이 콩팥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다른 부위도 있는데 왜 하필 콩팥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서 콩팥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구약 성경 3가지 구절을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자, 제가 3가지 용례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마음, 양심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콩팥이라는 단어예요. 유대인들은 콩팥을 마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장을 마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양심, 진심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바꿔 말하면 화목제라는 예배에 콩팥이라는 내장을 바치는 건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마음을 바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을, 내 진심을 바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진정 다해, 정성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화목제의 예배를 통해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과 콩팥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만한 내 마음을, 내 진심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게 화목제라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가지실 만한 이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 진정성 있는 내 마음과 양심을 드려야 되는데 이 진정성 있는 마음과 양심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화목제라는 단어에 초점을 좀 맞춰야 합니다. 화목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샬라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게 어디서 왔냐?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 학자들이 2가지 단어에서 많이들 추적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샬렘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이제 오늘은 샬렘만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샬렘이라는 뜻은요, 온전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온전하게 하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물을 수 있죠. 온전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긴 하는데 온전하다가 뜻이 뭘까? 물어보면은 막상 대답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온전이라는 뜻은 잘못된 것이 없고 바른 것, 그리고 옳은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거는 잘못된 게 없어요. 바른 거예요. 옳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이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물건이 하자가 없고 상태가 괜찮은 거, 이제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러면 화목제가 온전한 예배라는 것 같은데, 화목제가 바른 예배, 옳은 예배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내 마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내 양심, 내 진심이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잘못된 것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화목제의 제물을 드릴 적에 하나님이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는 흠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그 예배자의 모습이, 내 모습이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불편한 감정, 뭐 세상에 대한 욕심, 어떤 것에 대한 집착,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배 자리에서는 예배 자리만큼은 바른 상태, 옳은 상태로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 마음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만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온전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이 온전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바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화목제의 예물, 기름과 콩팥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만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을 드려야 한다라는 말은 굉장히 당연한 말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배를 드릴 적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 문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문제들과 고민거리에 부딪히면서, 그리고 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드는 세상의 이야기들을 자꾸 들으면서 우리 안에서 계속 소용돌이 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주일날 들어왔습니다. 기도해요. 기도가 안 돼요. 왜? 저기 모 집사님은 얼마 주고 뭐 대파 샀다는데 소용돌이 치는 계속. 우리 안에 계속 그런 소용돌이들이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그 소용돌이들이 계속 치니까 답답하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슬프고 속상한 마음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당장 내가 예배 자리 앞에 나왔는데 세상에 있었던 일들만 계속 붙드는 거예요. 이 마음이 교회 왔는데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계속 딴 데 가고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자꾸 딴 데 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수업 중에 하나가, 한 목사님이 이제 강사 교수로 대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계셨는데, 그때 주일날이 야구 경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야구 경기를 시청하시다가 10시 55분에 되어서 급하게 대회 집례를 맡으러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시는데, 야구 경기 어떻게 됐지? 야구 경기 어떻게 됐지? 이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하다가 번뜩
하나님께 죄송했다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간증하시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거죠. 세상 가운데 있는 관심들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예배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데 자꾸 관심들이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려야 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드넓은 광야에서 하루하루 막연하고 종착 지점이 보이지 않는 그 길들을 거닐면서 수많은 감정의 소용돌이와 다양한 문제들을 얽히고 설키며 그 문제들을 저 문제 어떻게 하지? 우리 언제 도착하는 거지? 그런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 그 소용돌이 치는 그런 감정들과 세상 이야기들에 자꾸 휘말려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정신이 팔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화목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분명 이 부분을 하나님도 아실 텐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화목제를 말씀하셨던 걸까요? 아마도 그것을 충분히 경험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굴까요? 모세예요. 모세. 이 지점에서 우리가 레위기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회막 안에서 이 예배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점을 다시 상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인생 경험을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예배들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모세라면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를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화목제만큼은 이렇게 드려야 된다. 모세 네가 이걸 가르쳐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믿으셨던 것 같아요. 모세 역시 세상에서 수많은 일들을 겪고 그 일들로 인해 수많은 감정의 소용돌이를 느꼈어요. 이집트라는 그 거대한 나라에서, 먹고 살만한 그 거대한 나라에서 왕자로 살았던 이 모세가 동족 유대인들의 박해를 무시했다면 편하게 살 수 있었던 그 모세가 동족 유대인들을 구하고서 이집트에서 쫓겨났잖아요. 나그네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 모세의 인생 급격하게 나락으로 점점 어둠, 절망으로 빠지면서 모세 스스로 굉장히 근심과 고민과 답답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집트에 나와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어떻게 살지? 나 그때 왜 그랬을까? 그 세상의 여정과 내가 했던 그 잘못된 행동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 행동들을 묵상하고 그것만 붙들면서 후회하고 근심만 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나무에 불이 타는 것을 본 거예요. 떨기나무가 안 타는데 불이 붙은 나무를 봤던 거예요. 그 모세는 그걸 보고 가까이 가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명령하시죠. 모세는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기서 신발이 뭐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거리들, 감정들, 시험들, 근심들, 그걸 계속 붙들면서 계속 광야를 맴돌았던 신발인 거예요. 그 신발을 하나님은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선 세상 가운데서 그 고민들 붙들고 젖어 있었던 것들 다 벗어놓고 나 좀 만나자라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래도 이게 문제인데요. 하나님 잠깐 내려놓긴 했는데 그래도
예배 끝나고 나면은 이 문제 다시 나한테 닥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감정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상처들,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했을 때 내려놓으니까 흠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그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들이 해결된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집트에 나와서 나 이제 어떻게 살지 그 고민하고 전전긍긍하던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흠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셔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놀라운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모세는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경험한 모세가 화목제의 예배를 가르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야, 너 역시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근심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민하고 번민하고 번뇌했던 거 내가 잘 안다. 근데 너는 내 명령을 따랐잖아. 신발 벗었잖아. 흠없는 마음으로 나한테 다가왔잖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니? 예배의 자리 가운데 어떤 경험이 있었니? 어떤 은혜가 있었니? 너는 알았잖아. 이제 그걸 가르쳐라. 그걸 화목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모세를 믿어주시고 얘기하신 거라고 느껴집니다. 흠없는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하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지금 당장 그 문제 때문에 네가 지금 속 썩고 골치 아픈 거 나도 알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그 속이 썩고 골치 아픈 그 문제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예배를 통해 그게 해결된다. 예배를 통해 그 문제가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다. 그거를 모세가 경험했고 그거를 가르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는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만한 고르반,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되기 위해선 흠없는 예물, 온전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화목제는 기름과 콩팥,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실 만한 마음을 바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휘둘리는 우리의 연약한 삶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몹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그 문제 해결해 주겠다.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면 그 문제 해결된다. 예배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모세가 그걸 경험했고 모세가 그걸 가르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화목제를 계속 드릴 수 있었던 이유, 그 예배의 경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예배를 통해 해결해 주셨다라는 그 경험,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왔습니까? 아직도 세상의 걱정거리들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의 신발을 벗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거룩한 자리로 나아오기 위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앞으로의 예배 가운데 온전한 마음으로, 흠없는 마음으로, 바른 마음으로, 옳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